두 번째 시간 성경 특강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행위 구원을 조장하는 변개된 구절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찾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찾을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세상 종교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지려고 하죠? 사후의 생 때문에 그래요. 이 사후의 생에 대한 의식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으라고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사후의 생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넣어주신 것이거든요. 인간은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다 죽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일인데, 그가 누렸던 권력이라든지 재산, 명예, 육신적 쾌락, 전부 다 죽음과 동시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이 사후의 생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내걸고서 등장한 것인데, 이 세상 종교들로는 올바른 구원과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혼란이 있죠. 이 종교에서 이 말하고 저 종교에서 저 말하고 하는데 뭘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단 말이죠. 억지로 해야 하는 강제성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진리를 제시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나라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유일한 길, 진리, 생명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제시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물론 율법도 진리예요. 그런데 온전한 진리가 오기 전에 서곡 정도에 불과하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분 자신이 진리시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요,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진리는요, 그분 자신이세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죠. 자, 진리란 무언가?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저 아래 지옥이 아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누리겠다는 거죠. 자, 이에 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세상 종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종교들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진리가 없어요. 불교, 명상하고 선을 행하고 업보를 없애라, 그렇게 해서 열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열반. 자, 불교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고안된 종교죠. 이 시타르타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떠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무척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이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죠. 자, 그런데 고통의 제거는 명상과 열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열반을 달리 말하면 깨달음이라고도 하는데요, 8가지 수행 항목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 팔정도라고 그래요. 팔정도 기억나세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지키고요, 또 명상을 실행해야 한다. 행위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인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불교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즉 모든 것은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데, 그들에게는 하늘나라, 지옥, 하나님, 마귀,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없어요. 성경의 4분의 3이 하늘나라와 지옥, 하나님과 마귀, 선과 악을 다루기 때문에 불교는 성경의 4분의 3을 거부하는 종교예요. 그러한 구분을 의도적으로 없애려고,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려고 나온 것이 불교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석가모니가 출가한 이유가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고통을 극복할 비결을 터득하려는 것인데, 그가 내린 결론은 명상해라, 그렇게 해서 열반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열반으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었다가 개로 환생하죠. 닭으로 환생하죠. 우리나라 요새는 이제 개고기 안 먹으니까요. 닭으로 태어나면은 치킨집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도요, 절간에서 수행하는 중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불교도들은 못 들어가요. 엄두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절간에 들어가서 명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중들만 열반에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신도들이 열반에 못 들어간다면 그런 이기적인 종교를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불교는요,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인간이 고안해낸 장치예요. 교주인 석가모니, 아무런 특별 계시도 없었어요. 영적 소경이었어요. 석가모니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 대신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 열반을 얻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그 자비로 인해서 중생의 씻음,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를 가르치지 않아요? 또 있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거짓말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쟁이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고해 성사를 행하고 미사에 가라. 이 세상 종교라는 게 거대한 엄청난 미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순전히 거짓말로 구원이 여기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미사에 가라. 이 미사 때문에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자,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사용하죠. 또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변개된 성경이지만요. 그들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기도 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부여한 신성을 그들은 마리아라는 한 죄인에게 부여하죠. 자,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런데 교황들은 마리아도 죄 없이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들의 교리 무혐시태. 잘 아시네요. 자, 무혐시태가 뭐예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채 잉태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채 잉태되려면 그 마리아가 잉태된 그 어머니의 태는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그 어머니는 어때요? 그 여인도 죄인이 아니네요? 그럼 그 여인에게도 무혐시태 교리가 적용이 되겠죠. 마리아의 어머니는요, 할머니는요, 이 여인도 죄가 없어야 돼요. 계속 올라가면은요, 그 집안은 죄인이 없어요.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또 죄 없이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마리아도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다는 거죠. 자, 또 마리아가 죽은 후에요, 땅속에 묻히기 전에 거기서 묻히지 않고 승천했다고 가르쳐요. 승천. 그런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모두 다 인간이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거짓말의 교회예요.
또 마리아가 모든 곳에서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무소부지의 교리. 또 마리아는 전 세계 가톨릭 교도들의 기도를 한 번에 동시에 들을 수 있다. 응답할 수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마리아와 아무 관계가 없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정결례가 필요했죠. 유출했기 때문에 그걸 씻어야 돼요. 정결례가 필요한 더러운 죄인이었죠. 또 마리아 자신도 구주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구주라고 하잖아요. 마리아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란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33년 반 지상 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들 어머니에게 여인이라고 합니까? 여인이여 그래요? 예수님 뭐예요? 자, 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요한에게 이제 마리아를 맡기는 거죠.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거기에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인이라면 그녀가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내 모친과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의 희생제사, 십자가의 희생제사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매년 52주에 걸쳐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종교 행위인 미사를 드립니다. 52주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주님의 살과 피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번 드려진 것으로 끝났죠.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뭐가 더 필요해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매주 그들의 뱃속에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넣고 마시냐고요. 이게 종교예요? 자, 성경은요 구원을 위한 단 한 번의 속죄제, 십자가의 속죄제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을 폐하는 단 한 번의 속죄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리셨죠. 더 이상의 속죄제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러할진대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 교리는 그들의 트렌트 공유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은혜를 덧입고 영생을 얻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은 의인의 여러 선행과 금식과 자선과 고행 등이다. 영생을 얻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선행, 금식, 자선, 고행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생을 얻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선행, 금식, 자선, 고행 이런 걸 말하죠. 또 있죠. 만약 의인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 자신의 영생을 보장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의인의 선행으로 그가 영생을 보장받는다고 기대하거나 바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 그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처럼 로마 가톨릭은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교리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거짓말쟁이는요 이슬람교입니다. 술을 금하고 하루에 세 번씩 알라에게 기도하라.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무함마드가 7세기에 시작한 종교죠.
무슬림은 구원을 위해서 코란의 가르침을 따르고 5 기둥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무슬림의 5 기둥. 첫 번째는 이제 신앙 고백인데요. 샤하다라고 그래요. 라 일라 알라 외우려면 잘 안 외워져요. 라 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알라. 그래서 앞에는 좀 외워지는데 뒤는 잘 안 외워져요. 자, 오직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라고 했어요. 알라만 신이고 선지자 무함마드가 알라를 계시한다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 살라트라고 그러는데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매일 5번씩 기도 의식을 수행해야 하죠. 무슨 사이렌 같은 게 울려요. 울리면 이제 다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죠. 세 번째는 기부인데요. 바치는 거예요. 즉 자카트라 하는데 1년에 한 번 일정 비율에 따라 바쳐야 돼요. 다 행입니다. 네 번째는 금식, 사움이라 하는데 이슬람 달력의 9번째 달에요. 라마단 기간 동안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거나 마시면 안 되죠. 행위죠. 마지막으로 순례 여행, 하지라고 그러는데 뉴스에서 자주 보죠.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슬람 달력의 12번째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순례 여행을 가는데 가면 뭐 됩니까? 압사당하죠. 자, 이게 다 행위예요. 이 5가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돼야만 이제 낙원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알라는 이렇게 이슬람 교도가 5가지 행위를 해도 여전히 그들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래요. 특히 코란에 따르면 이 마호메트조차도요, 알라가 마호메트를 낙원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들의 선지자도 확신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봐야 알겠죠?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본 불교, 가톨릭, 이슬람교는 대표적인 세상 종교인데 하나같이 행위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빼둔 게 있어요. 이 배교한 기독교계 10계명 황금률 지켜야 한다고 그러죠. 이들의 행위구원 교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변개된 성경 구절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 루터교, 성경회는 유아세를 가르치는 교리문답서, 이렇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요 종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자신의 행위와 의를 통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게 만든 거짓말들이에요. 심지어 자학, 자기 학대하죠. 금식, 자선행위, 심지어 순교까지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들어요. 자, 모두 다 스스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이러한 자기 의를 가리켜서 더러운 걸레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64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자, 죄에 날려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 같은 의를 인간의 행위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하면 그들은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죠. 자, 이제 볼 거는요, 행위구원 종교들의 기원, 이러한 불교, 가톨릭, 이슬람교, 이러한 종교들의 기원이 뭐냐 이거요. 카인의 종교예요. 카인의 종교.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불그락불그락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카인과 아벨의 각각의 종교적 희생제사를 읽을 수 있는데요. 제물로 드렸으니까요, 카인이 가져온 열매도 종교적 희생제사의 형태로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카인이 가져온 거는 자기 행위의 열매죠. 수고의 열매, 열매를 가져왔어요. 문자 그대로. 그랬다가 거절당했고, 아벨은 양떼의 첩배 새끼들의 피를 흘려서 바치는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요, 인류 역사에 두 가지 종교가 존재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면면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카인의 종교, 행위의 종교라고 불리는 카인의 종교죠. 두 번째는 은혜의 종교인데 아벨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카인의 종교하고 아벨의 종교, 행위의 종교하고 은혜의 종교 딱 두 가지만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카인의 종교가 아벨의 종교를 박해하는 역사였어요. 자, 아벨의 피 흘린 제물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카인과 아벨이 왜 제물들을 각각 가져왔는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바쳤죠. 그 차이예요. 카인은 피 없이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자, 피 흘린 어린 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실 것을 침례인 요한이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일은, 그 일에는요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거해 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라고 있어요. 여기에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죄를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있죠.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피다라는 거예요. 피. 하지만 카인은 열매를 가져왔죠. 자기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부당했고, 그래서 아벨이 제물 바쳐서 받아들여진 걸 보았다면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수고의 열매를 고집하면서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고 만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죄다 자기 행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기독신앙은 간단하게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인다 하니까 이 점을 시기해서 자기들의 그 행위 종교를 무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동안 죽여왔던 거예요. 자, 카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랬던 거죠. 성경 안으로 잠입한, 몰래 들어온 카인의 종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그 신약 구원과 관련된 회의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기 전에 계기가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에 행위 구원론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신약적 구원 교리가 어떻게 확정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 두 부류의 행위 구원론자가 등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죠. 첫 번째 부류는 행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1절에 있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이들은 다짜고짜 할례 받으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하고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났고요. 형제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을 더 선정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또 다른 부류의 행위 구원론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부류는 믿음에 더해서 행위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부활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고하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부류예요.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배교한 교회들도 많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7절에서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복음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예루살렘 회의 때 이 구원의 교리가 확정되었죠. 11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이방인도 마찬가지니라. 이때부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신약적 구원 교리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현 교회 시대에는요, 인간의 행위와 구원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행위와 구원이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가 있었죠. 이 교회 시대는 안 그래요. 고교회 시대는 행위가 완전히 배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시대에는 인간의 행위가 결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는 그가 장차 누리게 될 삶과 유업과 관련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교회 다니는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행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죠. 자, 이렇게 AD 약 52년경에 신약적 구원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약적 구원 교리가 확정되는데요.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오리겐이라는 인물이 행위 구원을 추구하다가 성경을 변개해버립니다. 자기 신념에 맞게. 이 사람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에비온파, 금욕주의자들이죠. 초기 기독교 분파인데 예수님 신성과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행위구원의 종교죠. 카인의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마태복음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율법을 거역한 배교자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에비온파 출신 오리겐은요, 그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려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땅은 바른 본문이 들어가면 그것을 변개시키기에 바빴던 곳인데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서 성경에 행위 구원의 교리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성경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성경 구절들을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오리겐이 바꾼 구절은 아주 많아요.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행위 구원을 가르친 것처럼 바뀐 구절입니다. 자, 행위 구원이 반영된 변개된 구절들입니다.
오리겐이 변개한 구절들을 담고 있는 성경들은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이라고 표지에 써있다고 그래서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요. 어떤 성경들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죠.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36,000군데 이상을 변개하고 신약에서만 2,200단어를 삭제해서 저주받을 행위구원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개된 성경들에 있는 예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피조된 신이에요. 동년도 탄생으로 태어난 그런 신이 인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저주받을 행위구원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하고 있습니다. 성경 잘못 택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로 볼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구절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변개된 개역 성경을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 첨가되어 있어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렴이니라. 영적 성장이거든요. 갓 구원받은 갓난아기 성도요, 그들에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젖이 뭐예요? 쉬운 말씀이죠. 각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쉬운 말씀 먼저 먹어야 돼요. 어렵고 딱딱하고 질긴 구절부터 공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말씀부터 섭렵해 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라고 가르치는 구절인데, 이러한 구절을 변개시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한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단번 속죄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순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은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점진적으로 자라간다는 거죠. 점진적인 구원론이죠. 구원이 서서히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종교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산물처럼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왜 달라요? 두 구절이? 오리겐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말씀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요. 바른 말씀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른 말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바른 말씀을 보면은 혼란스럽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 변개된 구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확실히 구분이 갑니까?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혼란스럽죠? 저는 강의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일단 영생을 얻어요. 그 뒤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꼭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바뀌어져 있어요. 자,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가도 그 뒤로 행위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읽혀져요. 자, 마치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에 따라 다르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어쨌거나 틀린 구절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멸망한 건 아니죠. 머물러 있을 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직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 바로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6절인데요. 바른 말씀은요,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변개된 개역 성경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그 여호수아 칼렙 때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그 복음이잖아요. 전쟁 승리의 복음인데, 들어가서 전쟁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고 차지한다 그거거든요. 복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죠. 뒤로 이제 빠꾸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버렸죠.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구절이에요. 신약의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꼭 행위 구원으로 바꿔놨어요. 꼭 믿음 없음으로 인한데요,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로 바꿔버렸어요. 광야의 이스라엘과 하는 말씀이죠. 약속의 땅에 진군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이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건데, 이 구절을 배교한 교회들의 목사들은요, 이 변개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해버려요. 이 구절을, 히브리서 이 말씀을 어느 시대의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구절을 교회 시대로 가져와서 교회 시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라고 말해버려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리겐의 성경 변개를 통해서 성경 안에 행위 구원에 거짓 교리가 들어와 앉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행위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모두 지옥에 가는 거죠. 자, 바른 성경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요. 바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구원 계획을 믿으면 인간의 행위가 없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